제목은 유다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유다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의 계보. 자,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없었으면 하는 구절인데 성경에서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은 보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두신 책입니다. 좋은 말씀만 기록하고 음란하고 나쁜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찌 역사가 바르게 이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전쟁의 일과 사람을 죽이는 일과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까지도 없애라는 명령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일만 기록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이전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죄를 지을 것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된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죄를. 그 동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예표로서 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쳤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당분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 성도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던 구약 성도들의 죄는 용서되었지만 구약 성도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옥을 거쳐서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혼이 아니고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영들. 혼들이 아니고 영들이라고 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으니 영들에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다고 했거든요. 혼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천사들도 죄를 지으니까 그 천사들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흑암에 지옥의 흑암에 던져서 이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 지하 세계에 있는 영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보내는 그 영들, 하나님의 아들들, 거인들, 아니면 배교한 천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지옥의 타타로스에 가장 뜨거운 그 타타로스에 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이런 연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저하고 우리 자매하고 교제했던 그 오래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자기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더니 우리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고. 내가 그 옆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건 우리가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내가 누누이 가르쳐 줬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 이거죠. 아니죠. 이것은 이런 연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체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체하여 살게 함이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라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면은 절대 그건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구약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그 낙원의 지하 세계, 낙원에 있는 음부 세계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구약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렸다. 이제는 이 구약 성도들 낙원에 가서 여러분들의 죄들의 동물로 잠시 덮어준 그 죄들을 내가 다 용서를 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앞으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세계 낙원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 구약 성도들이 있던 낙원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무덤들이 열리며 다시 자기의 몸을 다 입고 올라간 것이죠. 주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낙원에 가서 지하실에 가서 죽은 자들 복음을,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 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알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도 알고 다 알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 거예요. 자, 유다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의 계보 첫 번째, 이스라엘 왕권이 유다로 넘어가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이 신천지에서 지금 12지파를 자꾸 갖고 노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12명이며 새 예루살렘 성문 문도 동서남북의 세 개씩에서 12문입니다. 문이 12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큰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납달리, 아셀, 요셉, 베냐민 12아들이며 12지파입니다. 장자인 루벤은 장자이면서도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얻으려고 7년을 봉사를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얻지 못하고 큰딸 레아하고 라반이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레아하고. 그래서 7년 동안 레아하고 살다가 야곱은 라헬이 그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식 날 하다 보니까 이 레아를 아내를 줘버린 거예요. 라반이, 자기 외삼촌이. 그래서 7년을 더 이 라헬을 위해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 라헬은 애를 못 가진 것이죠. 애를.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 레아가 애들을 놓는 거예요. 애들을. 루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 레아가 아들을 6명을 낳았어요. 레아가 아들을 여섯이 놓고 딸도 디나를 놓고 첫 아내 레아가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애를 한 명도 못 가지니까 너무나 이렇게 막 성질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 라헬의 몸종을 갖다가 비라를 갖다가 야곱에게 붙여준 거예요.
빌하를, 자기의 몸종을 갖다, 그러면 니라도 가서 나 대신 애를 낳으라고 자기 남편에게, 야곱에게 붙여준 거예요. 거기서 이 2명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2명의 아이가. 그러니까 레아가 가만 보니까 이 몸종을 주니까 애를 둘이 낳는데, 레아도 또 자기 몸종 실파를 갖다가 또 야곱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얘들이 2명 낳지. 라헬도 늦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또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탈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에다가 그 다음에 이 딸 디나가 해서 13명의 이 애들이 생겨버린 것이죠.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자기 이 에셀을 피해서 도망가서 자기 에삼촌 집에 가서 에삼촌 딸 둘이하고 결혼하고 그 몸종들하고 둘이 결혼해서 너희하고 결혼해서 12명의 애들을 낳아버린 것이죠. 창세기 49장 3절에서는 느구베나 너는 너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시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나니 이는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이게 첫 그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이 침상에 올라가 본 것이죠. 라헬의 몸종 빌하의 침상에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가서도다 큰 아들이며 장자이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상실해버린 것이다. 르우벤은 큰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동침한 것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35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빌하에게 들어가 동침을 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고요. 야곱이 그것을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 어떠한 치리자도 재판관도 제사장도 일어나지 못한 것이고, 큰아들인데도 르우벤의 물리적인 유업은 요셉에게로 갔고 제사장 권한은 네이에게로 갔던 것이죠. 왕권은 유다에게로 갔던 것이죠. 둘째 아들 시몬은 악한 자였어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가 아니요, 전부 레아의 아들들이죠. 6명이. 근데 이 형제가 아니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이렇게 잔인한 도구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받는 데서 탈락을 해버렸던 것이죠. 이 시므온은, 둘째 아들 시므온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켐에서 그 강간을 당하자 그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네이가 칼을 가지고 세켐을 죽이려고 가고 있던 것이죠. 창세기 34장 25절에서는 3일째 되어 그들이 아플 때 포경 수술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 시므온과 이 네이가 내려가서 그 세켐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했는데, 니네들이 포경 수술도 안 하고 할례도 안 한 애들이 우리 동생하고 결혼을 못한다 해서 그 세켐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포경 수술을 하면은 자 결혼을 시키겠다 해서 이 세켐에 그 있는 남자들이 다 포경 수술한 거죠. 3일째 되는 날, 제일 아플 때 3일째 되는 날 이 시므온과 이 레이가 칼을 들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동네 남자들을. 그 시므온하고 레이하고 얼마나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렇게 시므온과 레이는 악한 자였기에 상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받지 못했으나 레이는 그래도 장자권은 못 받았지만은 레이는 제사장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 지파가 제사장권을 받을 때, 이렇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금송아지 만나놓고 광란의 춤을 출 때 주의 편은 누구냐 했을 때 레이 지파가 한쪽으로 다 모인 거예요. 주의 편으로. 그래서 이 모세가 칼을 들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 나갈 때까지 사람들 다 죽여라 했을 때 레이 지파가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3,000명을 그날 이 광란의 춤을 추고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그런 광란의 이 사람들을 레이 지파가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레이는 이 제사장 권한을 받은 거예요. 자, 시므온은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 식량을 살았을 때,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 12아들이 식량을 살았을 때
이렇게 시몬을 담보로 결박을 했던 것이죠. 시몬이 제일로, 요셉이 생각할 때 시몬이 제일로 악하기 때문에 시몬을 결박을 시킨 거예요. 이 창세기 42장 24절에서는 요셉이 그들로부터 돌아와서 울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시몬을, 악한 죄로 시몬을 취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한 거예요. 니네들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시몬을 꽉 묶어둔 거예요. 요셉이. 시몬이 악하기 때문에. 자, 요셉을 팔 때도 시몬이 앞장서서 요셉을 팔았던 것이죠. 시몬의 거친 행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몬을 결박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지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야곱의 큰아들 루벤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에 복을 받지 못하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왕권이 내려갔던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 입법자라는 것은 왕이죠. 홀은 이 왕권이죠. 왕권. 홀이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임이 있을 것이라. 여기에서 홀이라는 말은 통치권을, 왕권하고 통치권을 말합니다. 야곱의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내에게 들어갔기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 상속을 받지 못하고, 둘째 아들 시몬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왕권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 시기는 BC 172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BC 4000년부터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2271년에 지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유다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의 계보. 두 번째, 타말의 남편 엘가 오나니를 죽이다. 타말의 남편.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히라라는 이름은 유다의 친구였어요. 유다가 거기서 어떤 카나안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얻어 그에게 들어갔는데 그녀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불렀으며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고. 이렇게 유다는 카나안인 수아와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아들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시점이 되어서 큰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주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큰아들이 악함으로써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주께서 죽이신 거예요.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서 너는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혼인하여 내 형에게 씨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이 땅에다가 사정을 해버린 것이죠. 얼마나 창피한 일. 자,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서 주께서 그도 죽이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결혼을 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는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셨나이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아우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모세 시대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는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밖에 다른 데로 나가서 결혼하지 말고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해요. 그 동생들 형제들이 형님의 씨를 세우라 이거죠. 이렇게 신명기에서 제도적으로 된 것이죠. 그녀가 낳은 첫 태산으로부터 죽은 자기의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지어다. 이 성경 말씀대로 유다의 큰아들 엘과 작은아들 오난이도 이렇게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까지도 죽음에 내몰기 싫어서 자기의 며느리 타마를 자기 친정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비 집에서 갑으로 남아있으라.
자기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면서 재혼하지 말고 가부로 있으라. 그러면 셋째 아들 셀라를 네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이 유다는 혹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타마를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고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 후에 유다는 자기의 친구 히라와 함께 팀낫으로 가서 그의 양털 깎는 사람에게 갔더니 누군가가 타말에게 보라,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양털을 깎으려고 팀낫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녀가 자기의 가부의 의상을 딱 벗어버리고 또 몸에 두르고 팀낫으로 가는 길가의 넓은 곳에 앉아 있더라. 이는 셀라가 장성함에도 셀라를 보았는데 자기 남편을 주지 않으니까 그녀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타말은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서 창녀처럼 행세를 한 것이죠. 며느리 타말은 자기의 시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자기의 얼굴은 가리고 시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했고, 유다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창녀쯤으로 알고 그녀에게 다가섰던 것입니다. 그가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내가 네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 이 타말이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줄 모르는 거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주겠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오늘은 지금 없으니까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나에게 무엇을 약속의 것을 잡혀놓겠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나한테 인장과 이 도장이죠. 도장과 지팡이와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이 팔찌, 야곱의 팔찌를 세 가지를 맡겨 두라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 세 가지를 맡겨 놓고 며느리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며느리 타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으로 주지 않는 것을 보고 타말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계획. 유다는 가뜩이나 유다는 자기 아내까지 죽었거든요. 그때가 그 시기에 아내의 죽음 이후에 많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유다는 자기의 친구 히라와 함께 팀낫으로 갔는데 유다는 아들을 자기 며느리 타말과 결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 며느리 타말은 유다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시아버지가 어디 길로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며느리는. 그래서 복장을 다 갈아입고 이제 길가에서 이제 호객 행위를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얻고자 했던 거죠. 유다는 자식을 얻고자 했던 거죠. 시아버지 유다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화대로 주기로 하고 그 약조물로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염소 새끼 한 마리 가격이 얼마 되지 않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던 당시에는 상당한 이 값이 나갔다고 해요. 다윗은 양 한 마리를 훔친 것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를 했거든요. 사형을 얻어. 이 다윗은 양 한 마리 이게 우리아의 아내에게 그 우리아를 양 한 마리 훔치다고 해서 한 마리를 양 네 마리로 변상을 하라는 것이 다윗이 자기 아들들 네 명이 나중에는 차후에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아 한 사람 죽는 것을 네 배로 보상을 해주라 해서 다윗의 아들이 네 명이 나중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한 마리 값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사람은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대갚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죽이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를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을지어다. 그때 당시에는 새끼 양 한 마리는 이 값으로 쳐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던 그러한 시절이죠. 유다는 친구 히라를 시켜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그녀의 손에서 약조물을 돌려받으려고 자기 친구를 보내서 이제 그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보냈죠.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한, 갔는데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이 타마를. 그때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길가에 드러나게 앉아 창녀가 어디 있느냐? 길가에 드러난 그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창녀가 없다 하더라. 그래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찾을 수도 없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했다. 아니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녀로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때 유다가 걱정스러운 것은 유대인이 이곳에 와서 자기에게 들어와 놓고 이 화대도 주지 않고 이 가버렸다고 자기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보여주며 떠들고 다닐 것에 대해 걱정을 했던 것이죠. 창피를 사게 이제 만약에 타말이라는 여자가 온 동네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면 어떻겠어요? 유다는 자기의 셋째 아들을 자기의 며느리 타말에게 주면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 결혼도 못 시키고 자기도 자기 처가 죽고 나서 또 너무 외롭기 때문에 길가에 앉은 창녀에게 한 번 들어간 것이 지우지 못하는 수치로 남아버린 것이죠. 유다는. 자, 유다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의 계보 세 번째 현명한 며느리 타말. 우리 창세기 38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38장 24절입니다. 자, 약 3개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그녀가 끌려나갈 때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하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그녀가 임신하였을 때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는지라. 그녀가 해산할 때 손이 나오니 산파가 주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묶어주고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도다. 그가 그의 손을 도로 들이니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느니라. 산파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갑자기 나오면 너에게 있으라 하니 그 이름을 파레스라. 시간이 지나 약 3개월 후에 타말이 임신을 했음을 드러났고 유다는 다윗왕처럼 재빠르게 심판을 내렸던 것이죠. 빨리 판단을 했던 것이죠.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과부로 있었는데 임신했다고 하니 자 끌어내서 죽여라. 재판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받으라고 했다. 유다도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다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려고 한 것이다. 며느리를 끌어내서 죽이라 이거죠. 유다는 가뜩이나 자기 아들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가부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바로 판단을 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자, 그녀가 끌려나갈 때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주인이 누구인 것을 분별하소서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타말은 시아버지께 끌려나가면서 유다의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갖다 주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친구의 히람을 시켜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었으나 창녀를 찾지 못하고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며느리가 자기의 물건을 내보여줬을 때 유다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자기의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기에 며느리 타말은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창녀로 변신한 후에 다가섰던 것입니다. 유다는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과 수치를 느꼈을 거예요. 며느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왕도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에서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로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지어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보소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내가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죄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유다는 그녀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서는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스스로 욕되게 하면 그녀는 자기의 아비를 욕되게 하면 그녀를 불로 살을지니라고 이렇듯이 율법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 지팡이와 팔찌와 인장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tim나잇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도 자기의 친구 히라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는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며느리와 동침했다는 창피는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로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상납을 받아놓고서도 받지를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과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더라도 다시 수정을 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안 간 거예요. 유다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 길가에 앉아있는 창녀에게 한 번 가까이 갔지만 그녀가 며느리라는 것을 알 뒤로는 두 번 다시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는 창녀들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신다고 하신 유다는 자기 죄를 자백을 했던 것이죠. 그가 동침했던 여인은 그녀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인정했기에 그는 율법에 따르면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2절에서는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 둘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은 난잡한 짓을 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이러한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유다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다는 12아들 중 가장 똑똑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사실이다. 역대상 5장 2절에서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최고의 치리자가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더라고요. 요셉. 자, 유다는 자기 자신을 굽힐 줄 알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하십니다. 유다와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다윗은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유다는 자기의 후대들이 왕권을 유지하고 자식들에게 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큰아들은 한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아내 비라의 침상에 올라갔기에 모든 부와 제사장과 권한과 왕권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것이죠. 자기 동생들한테 다 뺏겨버린 것이죠. 큰아들은 우리도 한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저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성도는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잠시 세상에서 한눈 팔고 살다가 우리 유업을 다 뺏겨버리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유업은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처럼 상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의 가나안인 그것도 유대인인 아닌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미다담을 낳고 아미다담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유다의 아들들과 결혼했으나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나니는 악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을 신랑으로 주었으면 그 계보가 이어졌을 텐데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주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타말은 시아버지께 창녀로 변장을 해서 가까이 가서 동침을 하게 되며 아이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쌍둥이인 파레스와 사라를 낳게 되고 그 계보로 인해서 다윗 왕도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유다는 타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이렇게 한 여자의 현명함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할 계보를 이어준 것입니다. 현명한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